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의 치유 사건과 그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를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6절에 의하면 그 여인은 악한 영인 사단에게 매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여인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불러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며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곧 허리를 펴게 됩니다. 그간 그녀를 얽매였던 영적인 결박이 풀리며 병이 낫게 되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에 붙들려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요 사단의 매인바 되었던 우리는 그런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그 여인이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억눌림과 짓눌림, 영적인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독사제는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계속해서 찬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사단의 매인바된 상황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동일한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찬미 받으시는 지속적인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찬미를 받으시는 일들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향해 분개했던 무리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인간의 유전이요 그릇된 율법 적용임을 질타하신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화두를 꺼내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앞선 상황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듯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여인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여인이 보여준 행동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구현되는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와 결박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여인과 무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예수께서 드신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19절에 등장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모습, 존재감이 전혀 느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겨자씨는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쉼터가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여인과 더불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과 영혼은 고단하고 공고한 진정한 안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사 죄의 멍에와 사망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쉼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온갖 종류의 새들, 곧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든 다가와 기대어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고지식하고 이기적이며 자기들끼리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가슴이 넓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고 포용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현듯 찾아와 쉼을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삶이요 고난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모습은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영적인 지표가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찬미받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겨자나무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찬미받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단에 매여 신음하고 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결박을 끊어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저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셨듯이 저희 또한 이제는 누군가의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영혼과 삶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저희 또한 이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영적 누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통해 저희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미케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의 안식처요 변혁의 원동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